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음, 음. 자, 기억 못해도 또 주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살아왔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첫 번째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아니다. 이미 주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참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여 주의 품에 안길 텐데 이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결국에는 주의 나라가는 그것으로 귀결될 것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열심히 달려오셨겠지만 또 방심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혹하고 괴계를 부려서 넘어뜨리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그저처럼 그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의 뜻과 부합되는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6월절은 그 너물류 너물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담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인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결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달의 14일 저녁에 해가 지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맛없는 그 떡 있죠. 그것을 먹는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때를 이제 무교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로부터 6월절 절기가 이제 끝나고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가 6월 그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그 첫 열매가 있는 그 절기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날 것을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건데 그때로부터 이제 7주 7안식이 지난 그 49일째 되는 날을 이제 77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인데 49일 안에 이제 7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7주 있고 7주 7번의 안식일인데 그래서 77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7번의 절기 마지막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77절 절기를 지키지만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수라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7번 안식일 딱 지나면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안식일을 이틀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10이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인데 의미를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은 그 해의 마지막 과일 농사까지 다 짓고 나서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 절기로 지키는데 이때를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40년 동안 이제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신, 만나러 맺혀오기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나무가지로 또 이 나뭇잎으로 풀로 얼기설기 추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시기에 지내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만 필요한, 그들에게 맞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우리가 오늘 왜 이것을 지켜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만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법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대로 우리가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다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절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의식법으로 법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잘 적용하려면 왜 맥추절을 만드셨는지를,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레위기 2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이 레위기 23장에 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안식일을 포함해서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의도해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것의 끝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네. 자, 모든 절개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7절의 몸은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절개가 실체가 오기까지 그림자로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부활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출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 절기가 첫 번째 달 14일 저녁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자마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셋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는데 셋째 달 초하루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게 46일이 지난 겁니다. 46일째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출애굽기 19장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며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네. 셋째 날에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겠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저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정리할게요. 6월절로부터 수를 세워서 49일째 되는 날 칠칠절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강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 절기는 이 칠칠절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을 내신 그분이 바로 그 49일째 되는 날 그곳에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절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례의 의미예요. 왜 순례의 길 한번 예루살렘 성지 순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순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되새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여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뜻,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 근성을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서로 부르신 이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율법을 주신 거였다. 말씀을 주신 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나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때가 되어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 절기, 특별히 그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 절기가 맥주감사 이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뭐로 소개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상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여정이란 무엇이고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인 겁니다. 맥주감사주의에는 이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말씀을,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는 건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도 주시고 교회에 성령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결국 교회인 저와 교회인 우리 공동체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에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선물 주신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것 같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짐과 결심은 누구나 하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고 싶어 막 감동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고 그리고 다짐과 결단의 언어가 아니고 실제로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 순종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해하는 것은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근데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짧은 생각에 치우쳐서 자꾸만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도 조명해 주시는데도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편향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대로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결단케 하시고 내게 감동케 하시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보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내가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나를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분명해지고 옳고 나도 그 길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성령께서도 옳다고 끄덕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확증해 주시는데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주일에 와서는 잠깐 뜨뜻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한 채로 또 한 주간을 열고 지나가다 보면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신앙생활만큼 즐겁고 행복한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앞서가서 생각을 하는데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장로님들을. 그리고 세웠거든요. 근데 더 이상 볼 수 이제 없는 그런 때가 왔다고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하고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끝에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붙잡는 장로님이야말로 소망이 있고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장로님이야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저 자신도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내일 어떤 생각을 할지, 내일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지, 오늘 나는 그 길 걸어가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지만 내일 환경의 그 무게 앞에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매클람다 주일에 상반기 지나온 모든 날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백미와 같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노예 같은 내게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내게 택한 백성인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성도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기는 이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 보면 맥주절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헌신 또는 드림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은 긍휼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10절에서는 헌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림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내 힘을 헤아리라는 것은 힘이 닿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 자체가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46일째 될 때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것은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아직 감이 없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소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유를 누군가 가져가려고 해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럼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끝까지 지키겠죠. 하나님께서 소유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지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하는 작정이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복에 겨워서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 받은 걸 잘 몰라서 그런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중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한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복 받았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여러분,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은 때로는 그게 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돈은 많으면 복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지만 더 많이 가져서 여러 가지 가정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두려움은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되고 욕심은 더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홍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그렇게 전하셨잖아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고 성숙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받은 존재답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기억하라는 거고,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네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적인 행위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표현하게 돼 있어요. 밥을 사든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용돈을 드리든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든지 감사의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예배를 정말 구별해서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히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내 몸을 드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심히 닿는 대로 애써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십시오. 받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함정에 빠진 건 그런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주의 뜻대로 살겠다. 좀 나아지면 내게 부담되는 이거 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찌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잘못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아질까요?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언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주권자신 주님의 영역이라면 오늘 나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라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을 좋게 하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과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은 읽어보면 그 받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쓴 것은
잘 모아두죠. 나중에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가슴을 담아 쓴 것은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사진 찍어 놓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이 닿는 걸 그렇게 하시는 신앙인들 되셔야 됩니다. 11절에서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핵심이 뭡니까? 공통점이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삶이 너무 팍팍해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과 함께 성경에서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심정적으로 마음이 좁아진 분도 있고 그리고 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객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고 고아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고 보호자도 없는 사람이고 과부도 남편을 일찍 여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 공허함과 그리고 삶의 모든 분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돌아보아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저기가 맥주감사 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어로 정리한다면 기억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이미 의식법으로서는 폐기가 되었지만 그 의미와 그리고 목적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해서 예수님 안의 성령 안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 이 긍휼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